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는 정말 낭패 보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분명히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정해진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개인의 종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 끝날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날을 정리하고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기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아니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성전에서 이런 가르치는 일을 하려면 적어도 자기들한테 허락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권위를 줘야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이런 권위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걸 조금 지금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자기들하고는 같은 학연이나 어떤 계파나 이런 게 하나도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권위를 받아서 지금 가르치냐? 이런 질문인 거죠. 자, 3절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요, 대답 대신에 당시 랍비들이 흔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던 방법인 질문을 해요.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물은 거죠. 자, 5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여 이르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그들에게 엄청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그렇게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믿지 않느냐고 할 거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더 훌륭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나를 믿지 않느냐까지 올 거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존경하면서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그렇게 말했다가는 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비겁하게 모른다고 대답해요. 이에 예수님은요, 나도 모른다. 니네 대답하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러세요. 여기에는요, 단순히 말하지 않겠다를 넘어서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당연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말해도 너희는 못 알아들으니까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포도 농부 비유인데요. 한번 볼게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이거는 또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우리 2021년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코로나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코로나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코로나가 뭐지? 이렇게 질문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알아야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시대를 알아야지만 이 비유가 확 들어오는 거죠. 당시에는요, 지주들이요, 땅을 사놓고 소작을 놓고 외국에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로마가 압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착취하지. 또 종교 지도자들도 막 착취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땅을 사고 그냥 소작을 주고 외국에서 사는 거예요.
주인이 저 멀리 있다 보니까 불법들이 행해지겠죠. 그래서 때로는 나쁜 소작인들이 막 작당을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땅을 빼앗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배경에서 이 비유를 봐야 돼요. 또 포도나무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했어요. 그러니 포도원 주인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농부는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0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자, 이제 포도를 거둘 때가 돼가지고 주인은 소작료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어요. 근데 당연히 줘야 할 열매는 주지 않고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때리고 이번엔 더 심하게 모욕까지 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주인은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상처를 입히고 내쫓았어요. 점점점 상황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종들은요 구약의 수많은 주의 종 선지자들을 뜻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종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거죠. 자,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이를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주인이요 어찌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해요.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은요 독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인은 이 아들을 보내면서 설마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존중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악한 농부들은요 더 악한 발상을 해요. 상속자라는 거를 분명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속받을 아들을 없애버리면 이 땅들이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였어요. 자, 이 아들은 짐작이 되시겠지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완악한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에 이어서 이제는 이 아들을 죽일 것을 말씀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 포도원 주인이 그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으로 주인의 오랜 고통과 관용이 끝났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에 이제 주인의 관용이 끝난 상태에서는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가지고 이제 제때 그 소작료를 바칠 수 있는 사람한테 넘겨줄 거라고 말해요. 청중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원을 악한 농부들에게서 빼앗아서 이제 잘 바칠 농부들에게 줄 거잖아요. 이거는요 복음의 방향성이 열방으로 향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들을 똑바로 보시고요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모퉁이돌 비유를 하세요. 여기서 건축자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버려졌다가 다시 귀하게 쓸 모퉁이돌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영화롭게 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누구든지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러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해요. 이것은 버려진 돌이 버린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의미죠. 이거는 1차적으로요. 실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해요. 자,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은요, 눈치는 빠내가지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한 거라는 걸 딱 알아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무서웠던 거죠. 자,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기회를 주세요. 똑같은 방법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하시면서요. 마치 주인이 소작농들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계속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는 것처럼요. 그런데요, 그들은 깨달지도 못하고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아들을 죽이는 거죠. 이 스토리도 문화 비유랑 연결되어 있어요. 문화 비유가 뭐죠? 예, 주인이 한 문화, 정말 장사하기에는 터무니없는 돈을 맡기고 외국으로 떠나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가지고 결산할 것을 알았다면 아마 행동이 달라졌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죄인이라서 이 소작농들처럼 악하고 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종들을 보내서 기회를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내주셨어요. 이 스토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사랑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세요. 그들이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신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에 대해서 끈질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게 어떻게 북한을 살릴 사명을 가지게 됐냐고 많이들 물으세요.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는 정말 아무런 연고가 없거든요. 정말 아버지가 부어주신 마음이에요. 그래도 굳이 그 끈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먹이고 싶어 하는 저의 마음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남 먹이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반 친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간식 주고 뭔가를 해서 먹였어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대학교 때도 과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밥 해주고, 미국 유학 시절에도 그랬고, 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나서도 늘 먹였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랬어요. 제가 진짜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갑에 진짜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유일하게 카드 긁는 날이 있는데 청년들 먹일 때예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고작 헤매기는 것이 떡볶이였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요, 이렇게 오이마켓으로 연계될 줄은 저는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정말 더 엎드릴 뿐이에요. 굶주린 영혼들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침에 말씀으로 밥을 지어서 나누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는 비즈니스로 좋은 식자재, 건강한 식자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건강한 제철 음식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요. 북한은 정말 말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영과 유국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이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받은 한 문화, 진짜 세상 것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딸이 되고 싶어요. 오늘도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영과 육을 살리는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구글싱 해요.